자, 우리가 이제 그 13장부터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쭉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이렇게 파송을 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구브로를 지나서 더베와 또 이렇게 이고니온, 루스드라까지 쭉 한 바퀴 돌아온 이 여행을 무슨 여행이라 그런다고요? 1차 전도 여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1차 전도 여행. 그래서 이제 이 1차 전도 여행이 여러분 펴놓으신 성경 14장 26절 한번 보세요. 14장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안디옥으로 돌아온 거예요. 출발한 그 처음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제 이게 선교 보고죠. 1차 단계 선교를 마친 이 바울 일행이 선교 보고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그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던 여러 형태의 목회자들, 또 주의 종들, 특별히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깨닫고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다가 이제 그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몇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5장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은 1차 단기 선교를 마치고 본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그들에게 1차 전도 여행 동안 주신 은혜를 함께 간증하고, 그리고 났을 때 생긴 어떤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성경이 함께 그 답을 구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15장 말씀을 함께 생각하기 전에 잠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만 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14장, 여러분 바로 한 장 앞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표적, 이 표적, 여러분 표적은 헬라말로 세메이온, 이게 이제 영어로는 사인,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우리의 언어로 가장 좋은 번역이 뭘까? 그냥 제 생각에 이 간판이라 그러면 참 좋겠다. 간판. 그래서 이 세메이온, 사인, 표적, 간판, 이것은 표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기적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지난주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이 이 바울에 의하여 베풀어 주셨던 표적 이야기를 한 가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의 내용이 뭐냐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바울이 볼 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그 듣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느껴졌냐 하면, 야, 저 사람 틀림없이 구원받겠구나. 그래서 14장에 보면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표적이 일어나요. 표적을 행해요.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일어나 그대의 발로 걸으시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스드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가 그동안 사람의 입으로 전승에 내려오던 우리의 전설 속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우리에게 나타난 거 아닌가 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막 옷을 찢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표적을 주신 본래의 목적을 그 어리석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표적을 주신 목적, 첫 번째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불가능한 회복의 그 장애, 회복이 불가능한 장애,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그 장애를 가지고 있었듯이 우리 영혼도 사탄의 종노릇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 없이 살았으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였던 우리,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불가능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데 우리에게도 주님, 내 영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그대도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간판이라고요, 사인이라고요, 표시라고요, 세메이온이라고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예. 그 제우스나 허르메스가 같은 있지도 않는 그런 우상, 그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지금 그대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살려내시는, 구해내시는, 장애를 극복해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헛되고 어리석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이게 표적의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표적의 두 가지 목적,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누구든지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목적,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표적을 행해 주셨다. 그런 여러 가지 표적도 행하고 1차 단기 선교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거친 이 바나바와 바울, 그 바울의 일행이 이제 드디어 자기들을 파송해 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15장 1절에 보면, 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까 읽었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읽죠.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해서 그 여정을 다 마치고 돌아왔더니 저 유대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된 곳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그 원색적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그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하오.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천국 백성이 되려면 그들이 먼저 유대인들이 되어야 하오. 몸에 표시를 해야 하오. 할례를 받아야 하오.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이들이 정말 그 힘든 여정,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르쳤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거룩한 은혜의 복음을, 그 거룩한 은혜의 복음을 율법과 맞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은 가르침을 듣고 참으로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에서 내려온 형제들, 지금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그 유대인들, 나중에 보면 그들이 지금 5절에 가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는, 여러분, 이 주제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주제냐 하면, 아유 목사님, 우리는 유대인들도 아니고 유대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가 앞으로 우리의 신앙에 끼칠 영향이 아주 지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이냐 은혜냐, 복음이냐 행위냐, 이 은혜냐 행위로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냐, 이 주제를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가 이 주제를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에서 내려온 형제들의 가르침, 이 두 가지 팽팽한 그 갈등, 오늘 여기 성경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만큼 심각한 아주 중요한 문제, 율법을 행해야만 하느냐 아니면 은혜로 구원받느냐,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자 2절 끝부분 중간부터 보죠. 이 문제에 대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네, 예루살렘은 복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그곳에서 부활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그곳에 처음으로 성령이 임재하셨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아직도 여전히 그곳에 예수님을 함께 만나고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그 사도들과, 여기 지금 2절 끝에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기 사도는 예수님의 목격자들이라면 장로들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목격자들과 함께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장로들을 목회 사역자들로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초대교회의 리더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안디옥 교회 대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뭐 하라고 보냈을까요?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그래서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6절 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 즉 5절에 있는 일, 율법을 행해야 되느냐 아니면 은혜로 구원받느냐, 그러니까 구원의 여정이 어떤 것이냐, 이것에 대하여,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러니까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짓기 위해서 사도와 장로와 교회의 대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 종교회의 혹은 교회회의라고 합니다. 이때는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즉 이걸 정경이라고 그럽니다. 이 신약 성경 27권의 이 형태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모인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리기 위하여 모인 사도들과 장로들 중에 대부분이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고, 이 신약 성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들에 의하여 신앙이 이끌어졌던 실제적인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 생기게 된 엉뚱한 가르침, 성경적이지 못한 교훈 때문에 교회가 종종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면 기독 서적 같은 것을 읽다가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케아 종교 회의, 무슨 칼케돈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저 가르침이 좀 문제가 있다. 근데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옳은지 그른지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지? 잘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 일에 대해서 그 문제를 이렇게 깊이 논의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왜곡된 이단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은 예루살렘 회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보시자고요.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우리가 구원받는 여정,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경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아마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많은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할례를 받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율법의 행위를 강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변론을 하고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 결론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로 받은 구원, 은혜로 받은 구원,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여기 지금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 시대에 아마 대표적인 교회 지도자 베드로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형제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잘 새겨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의 구원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베드로가 이제 일어서서 형제들에게 지금 이제 충분히 논의된, 충분히 대화가 이루어진, 처음에는 다툼과 변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문제로 같이 논의를 했고, 사도들도 그리고 장로들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골똘히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한번 들어보시오. 자, 베드로가 전한 그 말이 어떤 내용일까요?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먼저 이방인들로,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에게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할례를 받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듣고 그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 보세요.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베드로의 입에서 선포됐습니다. 그러니까 들렸어요. 들어졌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듣는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영적으로 우리가 일깨워지는 것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제가 오늘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게 하시려고. 누가 이 주도권을 잡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것도 누가 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그 구원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겨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고 하는 이 들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말이에요. 그냥 소리로, 귀로 듣는 거, 단순히 그거를 얘기할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맞아요, 말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어릴 때 엄마가 성도야, 저 밑에 가게 가가지고 두부 한 모 사와라. 근데 제가 애들하고 노느라고 엄마 알았어, 이따가 할게 하고 계속 땅 따먹게 하고 있었어. 엄마가 회초리를 하나 들고 나와, 너 이놈 자식 엄마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 그럼 왜 이렇게 안 들어 할 때 그 들어는 뭘까요?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해?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말씀을 일단은 일차적으로 귀로 들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여러분,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려졌고,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졌고, 그 믿어진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게 된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시 한번 거기를 보시죠. 7절.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할례 받아야, 너희가 금식해야, 너희가 구제해야. 아닙니다. 그런 행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들려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한 곳 찾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을 테니 같이 보죠.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그리스도가 구원이신 것,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 이 사실을 들을 때 그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과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이 일은 동시적인 일이지만 누가 주도권을 갖고 계시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은혜로 받은 구원. 여러분, 만약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달려갔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님 은혜 주세요 했다면 이것은 누가 한 일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달려갔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저 세리보다 더 금식 많이 했어, 내가 더 많은 헌금을 했어, 내가 더 율법에 정통했어. 그러면 결국 누구 의예요? 이게 누구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셨고,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우리에게 생긴 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헷갈리고 있는 이 안디옥의 지역 사람들, 또 유대의 가르침, 그리고 지금 아주 난상 토론이 된 이 다툼에 대한 사도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교회 지도자들의 오랜 변론 끝에, 오랜 상의 끝에 이루어진 결론, 그 다음 주제. 자,
7절 그 후반부 계속해서 봅니다.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그들 속에서 역사했어요. 그들의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들었고 마음속에서 믿어졌고, 근데 이게 우리가 한 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는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런데 이 믿음이 생기는 것도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들려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마음이 믿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대요?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복음 역사,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똑같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듣고 믿을 때 뭐를 주셨을까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었고 믿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한 일은 사실은 주님 앞에 순종한 일밖에 없어요. 이 문장 구조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셨다. 또 8절도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 부어주셨다. 전부 다 누가 했다고 돼 있나요? 주어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와 상의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현재 상태를 보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얼마나 죄가 내 속에 가득한지도 보지도 아니하시고 마음으로 믿은 그 사람에게 성령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 권 찾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앞에 화면에 되어 있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뭐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여러분, 인치심이 뭐냐면 도장을 찍으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도장 꽝.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인쳐주셨대요. 인을 치셨다, 도장 찍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성령의 인치심. 주님,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서서 설교를 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임성도 너는 디딤돌 교회에 오늘 설교해라, 성령으로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주도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걸 결정했어요. 아니,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정리했어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시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사실, 독생하신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
내가 똑똑해서 깨달아진 걸까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받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하고 주님께 무언가를 내어드리고 싶어하고, 이것이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율법의 어떤 동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목자도 하고 찬양도 하고, 주님 나 그 은혜 때문에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주님 나 그 은혜 때문에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성령의 인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디딤돌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창립 50주년에 우리가 50주년을 행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나에게 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한 가지 더, 여러분 그렇게 이제 그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정결함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믿음을 통해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정결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 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그 사람,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정결하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그 많은 변론을 거쳐서 정리한 핵심 교회 가르침이었습니다. 마지막 주제를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제가 한동안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나를 비워 기도원을 정해놓고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짐을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구석진 방 한 칸 빌려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아예 제가 가는 방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을 비워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정리하고 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내려오곤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제 마음속에 제가 생각해도 목사답지 못한 생각이 가득했어요. 제 마음속에 목사답지 못한 생각이 가득했어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님, 제가 지금 너무 답답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냥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넘기다가 우연히 찬송가 274장을 펴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후렴이 이렇게 합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여러분, 이 찬송을 후렴만 한 30번은 했나 봐요, 제가. 여러분, 그런데 이 찬송을 그렇게 부르고 또 부르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마치 어두운 방을 환한 전깃불이 켜지듯이 제 마음이 확 밝아졌어요. 그리고 순간 저에게 어떤 확신이 드냐 하면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으로, 아니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내가 정결케 되는구나. 정결케 되어야 주님과 친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결케 되어야 우리의 생활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하루 종일 주님하고 연애하다가 왔어. 데이트하다가 왔어. 흐르는 냇물을 바라보며 주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날 제가 얼마나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고 내려왔는지, 설교 준비 한 줄도 못했는데 요만큼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저는 우리 디딤돌교회 성도들이 이 주님이 주신 정결함 때문에 누리는, 아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죄사함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여러분들이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신앙생활은 행복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답답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구원,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도, 믿음 주신 것도,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 주신 것도, 우리에게 정결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